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던가요? 내가 늘 너와 함께 한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편이다, 그리고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 속에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좋은 말이 있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이란 말은 아주 짧은 단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세상의 어떤 단어보다도 무겁고 크고 인생의 삶에 소중한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꿈꾸고 사랑을 원하고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뭔가에 사랑받는다는 느낌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사랑을 잃어버림 때문에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리 소중해도 삶을 살아갈 가치와 의미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을 외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더 고립되고 외롭고 상처받고 힘들어진 것은 왜입니까?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 사람들은 사랑에 실망하고 두려워한 이유는 그 사랑이 왜곡되어져 있고, 때로는 그 사랑이 부도난 사랑이고, 그 사랑이 껍데기의 사랑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나 혼자 산다, 나는 자연인이다,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부터 은퇴한 사람들까지도 인기가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게 끌리는가?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는, 아무도 없는 곳에 불을 지펴놓고 그 불을 보고 멍하게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무에 기대어 바람 소리를 느껴보고 하늘을 보고 보면서 그 반짝거리는 별을 보고 위로를 받고 힐링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람은 살다에서부터 온 것이 사람입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살되 랑, 누구랑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함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너무 부딪히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때로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을 만나고 일에 지치고 대화하고 이해하고 참아내어야 하고 더 잘 보여야 되고 피로해지고 혼자 있고 싶어 떠난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과연 그러면 사랑의 공동체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마다 사랑을 노래하고 설교에서 사랑을 듣고, 그리고 사랑을 인쇄하고 성도의 교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정말 그렇다면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한 곳입니까? 이 교회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의 삶맛을 느끼며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보면은 교회 안에도 똑같이 갈등과 분열과 소외와 고독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사랑이 잘못되었습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교회가, 신앙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했는데 무엇을 가르쳤단 말입니까? 무엇을 이야기했단 말입니까? 무엇을 우리는 더 이상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사랑.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이 무엇인가, 내 삶 속에 이 사랑에 대한 너무나도 보편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하나님께 사랑을 물어보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의미를 깨달아 이 땅에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새겨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뭔가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건져냄입니다. 사랑은 구원하는 것입니다. 2008년 5월 12일 중국의 서천성 사천성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9의 강진이 이와 같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무너진 건물 더미에 갇혀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절규가 온 성을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도 젊은 부부가 집 안에 있다가 집이 흔들리는 것으로 함께 빠져나오다가 남편은 빠져나왔는데 아내는 그만 그 무너지는 벽에 끼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허둥지둥 뛰쳐나가며 소리칩니다. 여보 기다려, 내가 도와줄 테니 다시 내가 올게. 하지만 그 남편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먼저 구하고 친척집으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아내는 무너진 건물 속에 3일간을 버틴 끝에 기적적으로 구조대에 의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살았다는 것도 죽은 줄로만 믿고 몇 년간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추모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의 사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남편을 보고 정말로 좋은 남편이구나, 정말로 아직까지도 그 잃어버린 아내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 그 아내가 생존한 채 등장하여 말을 합니다. 당신은 왜 나를 두고 도망갔습니까? 나는 그때의 그 아픔과 고통이 몇 년이 지나도 그날의 절망 속에 버려둠에 그 어려움 속에 혼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도망간 것이 아직도 그 충격에서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도망가면 사랑입니까? 가장 제일 싫어할 때 도망친 사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얼마나 많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위기의 순간에 내 인생에 얼마나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람을 구원하고 구조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희생하며 애를 써보았냐고 우리는 이 마음을 새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건져주겠다고 말할 때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인간의 사랑은 종종 약속하지만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조차 내버려 두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를 끝까지 붙잡아줄 그 위험한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그 사랑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주님의 사랑은 건져주시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히브리어로 하샤크라고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딱 달라붙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가슴에 안고서 무엇이 위험한 상황에도 놓치지 않고 아이가 엄마를 꼭 붙잡는 것처럼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 와도 놓지 않고 딱 주의 사랑에 붙어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합니다.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건지는 것 어디에서 건져주십니까?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엄청 꼴짝에서 이와 같이 내버림을 당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 가족은 나를 버려두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9년 터키에서 규모 7.4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3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지진이 일어난 이후 5일이 지나고 이제는 살 시간이 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을 포기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한 아버지는 무너진 학교 앞에 건물 때문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에게 말합니다. 내 딸이 아직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아버님, 5일이나 지났습니다. 제 아이는 제가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가,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가 데리러 올 거라고 내 딸은 믿고 있어요. 구조대원은 처음에 무시했지만 며칠간 아버지가 자꾸 맨손으로 그 땅을 헤집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구조대원들을 설득해 중장비가 동원되어, 그리고 마침내 또 6일이 지난 이후에 잔해 속에 소녀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세계의 모든 방송은 그 아이의 얼굴을 비추면서 살아있다. 그 소년이 처음으로 입을 열고 말했던 것은, 네, 아빠가 올 줄 알았어요. 아빠가 올 줄 알았어요. 죽을 것 같았지만 아빠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나는 믿었어요. 이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장면을 봤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복음이다. 우리는 죄와 절망과 죽음의 잔해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잔해 위에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내가 너를 구하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건져주시는 사랑임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속하고 구원해주는 그 사랑.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대구에서 대구 상고를 다녔는데 109번 버스를 내려서 한참 골목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에 학원 동네가 많았습니다. 정말로 어릴 저학년이었으니까 형들이 딱 골목에 차서 나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거 뭔지 알죠? 이래가 가방 들어가면 손을 딱 내밉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딱 안고 이렇게 갑니다. 내 친구 몇 명이 따라오다가 봤어요. 정말로 제가 나 지금 좀 구원해줘 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보면 친구들 못 본 척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럴 때의 마음. 아이 때만 그럴까요? 어른 때는 어떨까요? 우리들의 삶은 괜찮습니까? 정의를 말합니다. 공의를 말합니다.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것, 당장 할 수만 있다면 예수의 사랑을 가졌으니 내가 희생하고 어려워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여주리라. 주의 사랑은 우리를 높여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를 높여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알 때도 몇 개의 단계가 있죠. 이름을 아는 단계가 있고, 성품을 아는 단계가 있고, 친구의 단계가 있고, 부부로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알매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주님을,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여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멀리서 지켜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의 이름에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물속에도 계시고 내가 안고섬 어디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분리되어 고독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더 깊은 관계가 있듯이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안다는 말은 느끼고 맛보고 체험하라는 신앙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아지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높다는 것은 사람은 높아지면 떨어질까 늘 언제나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높은 요새에 들어 올려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올리셔서 날마다 점점 더 이와 같이 더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 제발 예수 이름은 빼고 예수 이름을 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핍박 속에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힘있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은혜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니.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의 이름을 어디든지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 주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높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릴 때마다, 여러분 고독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세가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십니다. 함께라는 말을 여러분 참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이 결혼식을 하면 말합니다. 평생 함께 하겠습니까? 머리가 팥뿌리처럼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사이도 우리 우정 함께 절대로 변치 말자.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내 마음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친구로 삼고 이웃으로 삼고 친한 사람으로 삼았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몇 명이나 평생 함께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느 노부부의 말 생각이 납니다. 평생 한 집에 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평생 왼수라고 말했던 것처럼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밥을 먹어도 대화 하나 없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함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있다고 함께하는 겁니까? 함께 예배드린다고 함께하는 겁니까? 함께 여행을 한다고 함께합니까? 가족이라도 뜻이 다르면은 그 부모님과 그 형제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다르면 만남이 뜸해집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도 마음이 멀면 함께가 아닙니다. 왜 사람은 함께 해야 할 것이 사람임에도 함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인간은 늘 언제나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본문에도 그와 함께하리라.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 짐을 같이 지시고 고통을 같이 겪고 결국 구원까지 이르는 적극적인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함께 넘어지는 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함께 이와 같이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 내가 죽을 때 먼저 이와 같이 나의 것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분,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잠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도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주님, 이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나면 이와 같이 부조를 합니다. 그러나 돈을 이와 같이 던져놓고 이게 함께 하는 겁니까? 진짜 함께는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랑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랑은 주님과 주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에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동기들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목은 Do it now. 지금 하라. 어떤 부부가, 교사 부부가 은퇴를 하면은 10년간은 해외여행을 하고, 그것도 힘들면은 1년씩 제주도에서 한 달을 살고, 그리고 전국을 돌아가며 한 달을 살고, 그리고 힘들면은 작은 집을 다시 해서 거기서 꽃을 심고, 이렇게 살 것을 악착같이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자마자, 교사 은퇴를 하자마자 남편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갔더니 말기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것 하나도 쓰지 못하고 남편이 떠나가고, 아내도 그만 그 충격으로 깔끔한 아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교수가 은퇴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만약 당신이 5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만난 집을 가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학생 이제 다 끝나가는데 학점을 줘야 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썼더라는 겁니다. 내일의 희망은 없다. 오늘 내가 감당하기도 버겁다. 여러분, do it now. 지금 내가 해야 할 게 뭘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미래를 꿈꾸지 마시고 오늘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사랑이란 뭘까? 사랑은 건져주는 것, 사랑은 남을 높여주는 것, 오늘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 사랑은 누군가 힘든 사람의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 사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